목사로서요, 교회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자 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느냐는 것이지요. 간단한 정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자극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어제와 똑같은 반응을 오늘 하다 보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패턴화된 삶을, 즉 썩어져가는 나무 판자를 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 하면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신체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육 혹은 육신은요, 이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사고와 습관, 이 모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만들어진 기계적인 생활 습관과 패턴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극대로, 충동대로 반응하는 삶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과거와 똑같이 이전에 만들어진 패턴 그대로 반응하게 되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 자아만, 육신만 점차로 강해질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왜지요? 감히 조심스럽게 말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육신의 패턴에서 또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극이 생기면, 죄의 충동이 오면 열심히 안 넘어져야겠다 결단하면 그것으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싸워왔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이긴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져서 절망하고 좌절한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렇게 내 결단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백전백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요, 동시에 오늘날 현대 뇌과학이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뇌과학은 성경과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의지력은 전전두피질이라는 뇌 기관에서 나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작동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전두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술을 끊어보겠다고,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열심히 결단한 사람들이 언제 금방 무너지게 됩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의지력으로 죄와 싸우면요, 잠시 버티다가도 곧 다시 죄의 결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자기 의지력으로 죄와 싸우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다가 이기는 듯이 보이면 무엇이 생길까요?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로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사람이 계속되는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잠시 귀신이 떠났다가 나중에 7 귀신 들린 자처럼 이전보다 더욱더 처참한 형편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죄를 의지력으로 싸워야 하는 거지, 그럼 의지력 말고 죄와 싸워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요, 의지력이 아니라 다른 무기를 우리에게 쥐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어떤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의지력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의지력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놓고 성화는, 삶의 변화는 내 의지력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삶의 변화 역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동일한 증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그래요. 이제 믿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사실 새 사람의 삶,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생님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로 아노텐인 이 단어를 거듭나다라고 번역함으로써 거듭, 즉 두 번째로 태어나다라는 말의 의미로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말 성경 번역 그대로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이 말은요, 두 번째로 태어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내가 있고요, 살아난 내가 있습니다. 죽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죄의 육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죽은 나는요, 패턴으로 사는 나, 습관으로 사는 나, 죄에 속한 나입니다. 죄의 중독의 결박에 묶인 나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 말고 살아난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나입니다. 바로 이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나이며 거듭난 나이자 새 사람인 나인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나, 죽은 나와 산 나 중에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나는 옛사람이 나입니까? 새 사람이 나입니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진정한 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죄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이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말에서 여기다 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취급해라의 뉘앙스가 있죠.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이 단어는요, 본래는 회계의 용어입니다. 누가 제게 100만 원을 입금해 보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정리를 하면 통장에 이 100만 원이 찍히지요. 그때부터 저는 이 100만 원을 나의 돈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에서 말하는 여기다, 로기조마이의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 본문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자기 암시를 걸란 말이 아닙니다. 정신승리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되었도다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쓰이는 완료형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을 알았는데 이 믿음으로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 육신이 무엇이라고 했죠? 자극에 곧바로 이어지는 반응이자 죄의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극이 오면은요, 죄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먼저 생각을 공격합니다. 이 분노, 그 분노가 너야. 이 질투, 이 시기가 너야. 너의 마음에 닥친 이 우울, 이 좌절감, 이것이 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공격에요, 이 사탄과 죄의 공격에 그래 맞아, 이 우울감이, 이 시기가, 이 분노가 나야 라고 동의하면 이전과 똑같은 패턴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영의 생각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영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죄의 자극이 반응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은요, 자극과 반응 이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을요 믿음의 고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죄의 공격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옛사람이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니야. 그렇게 죄의 자극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면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점차로 내 안에서 요동치던 충동이 약해지고 사그라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3살짜리 소녀가요, 자신이 어떻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유혹과 맞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지고 말았지요. 지금은 유혹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요, 주 예수님, 저 대신 이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하고 부탁드린답니다. 그러면 문에 나타난 주님을 보고 사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 라며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여러분, 이 짧은 소녀의 이야기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눈 너무나 귀한 승리의 비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녀가 마음속에 찾아온 죄의 유혹이 자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새 사람이고요, 유혹은 내가 아니라 내게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악한 손님일 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소녀는 이 싸움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죄와의 싸움을 내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싸움이어야만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한마디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믿음의 진리를 구체적인 우리 삶의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분노입니다. 습관적인 분노의 충동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는데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이해했어? 힘들게 미소 지어야만 할까요? 이 역시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온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참으면요, 언젠가 한 번은 그 분노가 화산처럼 터지는 것을 경험하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참된 승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력으로 분노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분노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소방관이 되어서 그 분노를 잠재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기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로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날 때,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질투심이 내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존귀한 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이미 빚어가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울이 파도처럼 밀어닥쳐서 모래처럼 연약한 내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고 깊은 낙심의 바다로 우리를 잡아 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손 놓고 깊은 우울의 파도가 나를 휘몰아치도록, 그 우울의 바다에 잠기도록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우울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뒤덮은 이 우울이, 이 절망이, 이 좌절이 내가 아니다.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가 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비추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의 오래된 무기인 담배나 술, 오늘날 도파민 폭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새로운 무기인 스마트폰,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충동과 행동 사이에, 그 사이 공간에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두는 것입니다. 이 충동은 내가 아니다. 이 유혹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새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 저 대신에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한 용사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법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승리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죄의 유혹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이유입니다.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이 방법도 틀렸네. 그러면 그렇지. 난 아직도 그대로인가 봐. 난 아직도 새 사람이 아닌가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요, 우리가 쓰러졌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왜지요? 우리 행위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넘어진 이후에도 부끄러워도 민망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을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반복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꾸만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신경회로는 점차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터져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의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된 내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썩어가는 옛사람의 널빤지를 내 힘으로 하나씩 갈아 끼우면서 고단하게 버티는 테세우스의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자극에, 죄의 길에 노인대로 기계처럼 반응하던 과거의 삶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바가 되었습니다. 의지력을 쥐어짜며 죄와 싸우다 지쳐 쓰러지던 지난 밤들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싸워 얻어내신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매일의 일상,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임재의 공간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분노와 우울, 질투와 죄의 유혹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올 때 기계적으로 반응하던 옛 습관을 버리시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십자가의 선포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를 얽매던 옛사람의 사슬은 점차로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위에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우리 신들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